하지 못해서 제가 잠깐 멈추었었는데요. 철로 역정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뭔가 정말로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순례의 여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잠깐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여기서부터는 예, 제 얼굴이 이제 안 보여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요것도 있거든요. 예.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잠깐 좀 되짚어 보면요. 멸망의 도성이라는 곳에서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주인공이 한 손에 책을 어 얻게 됩니다. 성경책이죠. 이렇게 주인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게 되고부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워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서부터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주인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을 떠날 것을 결심을 하게 되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곳을 떠나야 된다.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럴 것 같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정신 이상자 취급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홀로 눈물을 머금고 떠납니다.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아내와 아이들의 울부짖음에 남자는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소리치면서 달려갑니다. 이웃 사람들도 떠나는 그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향해서 조롱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했으며 또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웃은 끝까지 쫓아와서 지금이라도 네가 어리석은 짓 그만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후로도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이 그를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함께 절망의 늪에 빠진 이웃 변덕쟁이는 당신이 말한 신앙의 길, 천국의 길이 있단 것이냐며 욕을 퍼붓고는 본래 살던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늪에 빠진 크리스찬도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그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살던 곳 멸망의 도성으로 절대 손을 뻗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필사적으로 전도자가 가르쳐 준 방향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그 죄된 삶, 지긋지긋한 그 죄악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조금도 없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 안에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그 방향은 전도자라는 사람이 가르쳐 준 길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처음 순례의 길을 나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만난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가르쳐 준 이 생명의 길은 그가 믿고 확신하며 가고 있던 방향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 예, 전도자라는 사람은요, 교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서 중요할 때마다 이 전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사역자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참된 전도자인가?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사명인데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을 확인합니다. 또 늪에 빠진 크리스찬을 도움이라는 사람이 건져주죠. 예, 건져주는 사람의 이름이 도움으로 등장합니다.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길을 안내받고 또 길을 가다가 절망에 빠졌을 때 건짐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은 정말로 한 영혼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을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려움에 있을 때 누가 왜 나를 안 건져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적어도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그 전에 먼저 내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성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말씀으로 길을 찾아주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사명을 다해서 건져주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기관을 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렇게 직분자의 도움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마음을 추스른 후에 그 전도자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지금 옷은 진흙으로 엉망이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또 혼자 걷는 이 길이 너무나도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멀리서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학자의 모자를 쓴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상 지혜자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는 세상 지혜자 앞에 딱 서보니 갑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곳은 세상의 이치라는 도시입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만나자 그가 얼마 전에 멸망의 도성을 떠난 그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금방 눈치를 채는데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난 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까지 굉장한 화제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세상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가는 길을 막고 그를 유혹하고 공격을 당연히 퍼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놔둬도 전혀 세상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공격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 정말로 위협적인 사람인가? 그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을 보자마자 그에 대해 알아본 세상 지혜자가 먼저 말을 거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 굉장히 지금 크리스천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말을 세상 지혜자가 하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습니다. 많이 지치고 외로운 자신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가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금 알아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내 크리스천은 마음을 열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크리스천의 마음이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시작부터요. 왜냐하면 그가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벗을 수 있다고 제가 들어서 지금 이 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애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신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시면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까? 반쯤 넘어간 거죠.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하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해야 하는 이유도 유혹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먼저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당연히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넘어집니다. 크리스찬의 이 하소연을 가만히 듣던 세상 지혜자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의 마음은 이제 뭐 마음이 살짝 녹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곳을 지금 터치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당연히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지금 크리스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두고 온 가족입니다. 그렇게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고생길을 가지 않아도 당신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체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크리스천이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전도자에게 내가 받은 가르침입니다. 상세히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자 세상 지혜자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길을 가르쳐 준 전도자를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전도자가 가르쳐 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당신이 방금까지 겪은 고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피곤함,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한마디로 말해 죽음 그 자체를 당신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까지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이 A와 B라는 사실 둘 다를 말해줘야지 진리이지 A만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반의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세상 지혜자가 말한 것은 A라고 칩시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께 생명 걸고 당신이 따라 나서면 포기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자는 거기서 끝입니다.
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 고생스러운 것은 말했지만 예수께 생명 걸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B를 우리가 얘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 지금 누릴 것들에 비하면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리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이 바울의 말씀은 어떤 위인의, 나랑 상관없는 위인의 딴 세상 사람 얘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이죠? 내가 앞으로 실제로 얻을 것의 그 가치에 비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목매고 있었던 이것들은 전혀 가치 없는, 심지어 배설물이라 할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 내가 앞으로 얻을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저없이 이 길을 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A보다 B가 더 크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선명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포기해야 될 것보다 얻을 것의 그 크나큰 가치가 나에게 힘이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 가치가 내게 희미하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후회하고 또 되돌아오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고 후회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더 커 보이면 우리의 신앙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 말고 실제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성경을 볼 때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놀라운 은혜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은혜, 말 그대로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의 지배를 그때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당장은 뭐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본성 자체로 선한 것, 착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이 말 하나하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게 이 죄짐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붙잡고 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본성에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의 노력이나 공로는 조금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 느껴지고 비이성적으로 느껴지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또 크리스찬은 생각하기에 계속 내가 이 고생만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자가 안내하는 이 율법주의자에게 가는 길은 아주 가까워 보입니다. 내 노력을 하면, 으쌰으쌰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정해버리고 세상 지혜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주의자 선생님의 집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세상 지혜자가 되묻습니다. 당신 잘 생각했소. 저쪽에 있는 언덕이 보이지요?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아주 잘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혜자는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 번째 집이 율법주의자의 집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서 세상 지혜자가 언덕을 가리키면서 저기 잘 보이지요? 물었는데 크리스찬이 매우 잘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가깝게 보이고 무엇이 멀게 보이느냐, 무엇이 커 보이고 무엇이 작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 처음 길을 나섰을 때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때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도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좁은 문이 당신 보이십니까? 묻습니다. 크리스찬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러면 저 좁은 문 말고 저 너머의 밝은 빛은 보입니까?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빛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크리스찬의 눈에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으로 그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는 좁은 문 대신에 그러면 빛을 보며 가시오라고 그를 돕습니다. 아마 함께 길을 걷다가 다시 돌아간 이웃 이 변덕쟁이의 경우에 크리스찬이 볼 수 있었던 그 빛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변덕쟁이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천국을 마치 세상의 복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간 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가 고난을 만나자 고민 없이 뒤돌아서 살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크리스찬이 빛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빛은 멀고 희미하게만 느껴집니다. 세상 지혜자가 가리키는 언덕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의 유혹은 크리스천에게 다시금 옛 본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그가 가야 할 사명의 장소인 좁은 문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율법으로 가는 언덕은 너무나 가깝게 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보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바울이 정말로 자식처럼 사랑하는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성도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에 말씀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할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너희가 좀 열심히 살아라, 뭐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 없던 너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깨달아지기를 구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무들이 많고 분주하지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선한 갈망으로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건다면 분명히 상황을 도와주실 것이고 지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교회 지키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진부한 구호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정말로 실제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오늘 이 이야기의 크리스천과 같이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 복된 길,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방편을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성을 향해서 사명 따라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냥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